예전에 100m 달리기를 할 때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뛰어가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반드시 뛰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뛸 때 반드시 가장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라인을 보고 뛰는 것도 아니고 가장 지름길로 뛰는 방법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똑바로 가죠. 다른 걸 쳐다보고 가면 다른 게 몸이 휘어지죠. 옆을 쳐다보고 가면 계속 옆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가죠.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도 그 속도가 올라갈수록 먼 곳을 바라보고 운전을 해야 차가 반듯하게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도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차가 흔들리죠. 여러분들이 아마 고속도로에서 옆에 차가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뭐가 좀 신기한 차라든가 해서 옆을 쳐다보면 차도 그 옆으로 같이 갑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은 시선이 그 몸에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거룩한 독서를 하는데 우리 곽장로님이 동방박사가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별을 보고 별을 시선에 두고 찾아왔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리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헤롯 왕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역시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도 이 바로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받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어떤 시각이 밝혀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의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있지 않으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을 길로 가는지 살 길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이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녁에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배에는 이제 제자들이 앉아서 배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묶어놓질 않아서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꽤 먼 길로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넓은 것을 다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크게 치지 않는데 그날은 파도가 많이 쳐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는데 새벽에 어슴푸레하게 저기서 누워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서 보니까 그것이 유령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베드로가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야지 하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파도가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바람 소리와 그 파도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돼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빠지게 돼요. 내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가는데,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데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건 신기한 일이죠. 본인이 체험한 것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직접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체험했는데 내 눈앞에 있는 파도에, 내 발밑에 있는 파도에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관계없이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 나를 똑바로 보고 오라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잠깐 파도 소리가 나길래 쳐다본 것뿐인데 예수님이 왜 의심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잠깐 내 상황이 지금 좀 어려워서 내가 오는 파도를 좀 피해보고자 잠깐 쳐다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약간의 의심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배 목사 설교를 들었더니 언제나 우리는 상속자고 우리는 그래서 이 사회를 책임질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는 와닿지만 내 생활에서 오는 거친 파도 앞에 우리는 자꾸만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오는 파도를 좀 가뿐하게 서핑 보드를 타듯이 그냥 이렇게 싹 멋있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 물을 그냥 먹고 허우적대고 짠물을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특별히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특별히 내가 배반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지만 약간의 그 의심이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억울하지요. 억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방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그 노아의 방주, 오늘 창세기 8장 6절에 보니까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배처럼 생겼고 거기에서 그 옆에 창문을 열고 노아가 이렇게 비둘기를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그 옛날에 그 방주를 만들 때는 그 유람선 같이 그렇게 겉모양을 멋있게 만들 필요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항해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이 완전히 쌓였을 때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바지선이에요. 엔진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노를 저을 필요도 없어.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라고 하기보다는 뭐냐면 구조상자입니다. 구조상자. 그런데 노아는 이 창문을 어디다 냈냐 하면 하늘 천정 위에다가 냈어요. 왜 비둘기를 날려보냈겠어요? 밖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이 보이면 유리창을 열고 물이 빠졌는지 산꼭대기가 보이는지 봤겠죠. 왜 비둘기를 내보냈겠어요? 까마귀 한 마리를, 그래서 창세기 8장 8절에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구조상자면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디 갈 이유가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라는 게 어디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열고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쭉 화장실에 물 빠지듯이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천천히 빠지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떠 있는지 어디에 얹혔는지도 잘 느낌이 없을 만큼 얹혀져 있어서 내보내니까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됐나 보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생명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있어야만 사는 건데, 거기에 노아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정을 위에 뚫려 있는 위밖에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밖은 땅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물이 얼마나 깊이 들어찼는지, 산이 보이는지 또는 나뭇가지라도 흩어서 떨어다니는지, 아니면 어떤 산 것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그저 그냥 그런 구조 상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올라갈 때나 높은 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또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잘 견디는 요령 중에 하나는 땅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쳐다보는 순간 오늘 성경의 말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보지 않고 있으면 겁을 먹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련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노아의 방주처럼 완전히 하늘에만 고정이 되었을 때 시련이라고 하는 것, 거친 파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엄청난 바람소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하여 상속받는 교회의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